자, 이제 또 한번 가봐야지. 25장을 가야 돼. 25장을 가야 되는데, 이제 뭐 4차 전도 여행이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베스도 앞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는 아그리빠니 헤롯 아그리빠한테 이제 또 변증을 하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보자고요. 가이사한테 상소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뭐 그래 보니까 자, 한번 보자고요. 자, 25장 참에 25장. 이제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벨릭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베스도는 모르는데, 일단은 25장 끝에 또는 26장에서는 아그리빠 2세한테 서기도 했는데, 일단 베스도는 이제 부임한 지 한 2년, 부임해서 2년 뒤에 재직 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다음에 알비누스가 이제 총독 대타로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벨릭스하고 알비누스는 공정한 통치를 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완전히 부패와 실정으로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그랬다면은, 그 폭력이 난무해 그랬던 거를 지금 베스도는 이렇게 폭력 난동하는 애들은 처형을 하면서 그래도 좀 정치를 잘하려고 그랬지. 정치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고, 일단은 신임 총독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첫날은 쉬겠지. 일단은 했는데, 가이사랴에 한 첫날 있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갔다고 표현을 해줘. 원래는 가이사랴 쪽에서 내려온다고 표현을 해야지 맞지, 지도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산이니까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2절에 한번 가보자고. 2절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자 1절 다시, 베스도가 명절이라는 뜻도 있고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가이사랴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가 베델이니까 지금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쪽 밑에요, 밑에. 근데 이 예루살렘이 산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쓴 거고, 또 예전에는 자 봐봐, 모세도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말씀을 받았고, 전부 다 말씀을 산에서 받아요. 엘리야도 이렇게 바알 종교하고 싸운 것도 그렇고, 또 갈멜산 얘기도 그렇고, 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런단 말이야. 왜?
산에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힘. 자,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나와요. 그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을 고소해. 바울을 고소하는 쪽은 율법 쪽에 있는 애들이겠지. 그 다음에 아직도 짐승 제사, 소양 비둘기로 하는 제사를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누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어. 결국은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은 12살 때부터 율법의 아들이라는 뭐 그런 호칭을 받으면서까지 그래서 오히려 모세오경의 아들, 토라의 아들 이런 얘기를 그런 것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12살 때 율법의 아들됨. 그래서 원래 12이라는 때는 아들 되는 때예요. 아들 되는 때라고. 또 결혼식도 하는 때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토라의 아들 이렇게도 불러요. 그들을 토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토라의 아들. 일단은 신임 총독은 유대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뭐 장로들이기도 한 건데 이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이 지방의 유력자들한테 환심을 사야지 정치를 내지.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꺼낸 화두가 그거였어요. 바울 문제였어. 바울 문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는 2년 동안이나 바울에 대한 악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울을 해칠 기회를 이렇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찾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래요.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물론 벨릭스로부터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거의 사내들인 회원들을 가리켜요. 사내들인 회원들이. 이게 로마법이 있다면은 유대에는 유대법이 있는 건데 그게 모세오경이지 사실은. 모세오경이지. 그래서 자신이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랴 쪽으로 와서 이제 재판을 고발하면 재판을 하자 그런 말이잖아. 베스도가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랬네. 일단은 지금 이게 베스도가 부임한 지 일단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그리파 그쪽이기도 하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느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을 때 바울을 고소고발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그런 말이야. 7절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그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되지. 바울이 변증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정교 일치지. 정교 분리지.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없잖아.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 게 맞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로마 총독이 로마법에 의해서 왜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강하게 원해지 이렇게 재판하는 거를. 베스도의 제안이 그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 올라와서 재판받으려느냐 이런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예수를 죽일 때도 로마 정부 그 빌라도 뭐 그쪽은 폭동을 더 두려워하는 거지. 그걸 또 그 폭동을 더 총독이 폭동을 더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부장 그 루시아도 그 군중들의 그 성난 목소리에 밀려 그를 가이사랴 쪽으로 보낸 거거든. 가이사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보낸 거란 말이야. 로마 시민이기에 마땅히 사도 바울은 그 대리인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없으면은 함부로 그 지방 법정이 그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바울은 그 베스도가 그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자,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바울을 내주고 싶은데 바울의 지금 얘기에 그 의하면은 베스도 당신은 공정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정성에 호소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니까.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한테 여기 카이사르한테 그 호소한다라고 그 나와요. 이제 그 이 당시에 그 가이사가 누구였느냐? 원래 글라우디오가 이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제5대 황제가 된 네로라고. 네로. AD 54년에서 68년에 죽잖아요. 네로 황제라고.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은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가이사에게 호소하면은 그 앞에서 직접
변호인을 사든지 뭐 자기 사정을 얘기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호소할 수 있는 최고 법정 자리야. 대법원 같기도 한 거죠. 그런 거라고. 일단은 그 네로 때였단 말이야. 네로 때. 근데 바울이 그 일단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 베스도가 일단 가이사에 상소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베스도가 이제 그 배석자들과 배심원들이지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원래 배심원들은 의논, 뭐 상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순불리온이라고 돼 있죠. 순불리온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호소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카이사렘 아플레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펠로 이렇게 돼 있다고. 라틴어지. 일단은 로마 시민에 대한 특권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이사께 상소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근데 바울이 지금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었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환심을 살라고 원래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재판 받을래 그 얘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로마 시민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나왔으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로 그 유력자들로부터 너 이 나라 통치하면서 친로마적이지, 그리고 너 배신자지, 이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쨌든 여기보다는 어차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더라도 로마 쪽에 가기를 열망했다고. 19장 2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19장 21절에 로마 쪽에 가서도 그걸 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9장 21절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이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니까 가야지. 나중에는 사실 바울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땅끝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가는 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생각을 해요. 로마에 가는 거. 그게 로마서 1장 7절에도 나오는데 그 목적이 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라는 뭐 그런 표현인데, 로마로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13절에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곳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따라다니니까 길이 막히는 거지 그게.
일단은 그 베스도가 유대인들 유대인 그 배심원들과 일단은 상의를 하고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여요.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로마 그 황제한테, 그러니까 네로이기도 한 건데, 로마 황제한테 보내서 거기서 심판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로마 거기서 심판받으면 더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배심원들과 상의를 했으니까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이는 편이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에게는 변명이 되기도 하고, 자신은 지금 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해야 되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크거든. 이 문제가 지금 되게 크니까 이 아주 복잡한 사건에서 바로 손을 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 로마로 보내버리자, 뭐 이런 말이잖아. 보내버리자, 그런 말이잖아. 자, 이제 13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13절 수일 후에라고 나와요. 수일 후에라고 나와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벌레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거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어떻게 베스도의 누이이기도 한 건데, 베스도의 누이이기도 한 건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에 와서 일단은 아그리빠 1세가 왕으로 있을 때 벌레가 먹어 비참하게 이제 죽었을 때, 아그리빠 2세는 17세 소년이었어. 17살이었다고. 그랬었지. 근데 일단 글라우디오 황제는 어릴 때부터 로마의 궁에서 자라기도 했거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궁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얘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려고 그랬던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반대 의견 때문에 로마 총독의 통치 아래 두게 된 거예요. 로마 총독에. 사실 실제적인 권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베스도한테 있기도 한 거지. 그래봤자 여기서 2년 뒤에 베스도는 죽어요. 그래서 일단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의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재판하기를 청하기에,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거는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법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련 제목을 찾지를 못해서 저들이 뭐 3가지로 고소를 했어도,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제 그 보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온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부활 얘기고 그러잖아. 그 악행 그 어떻게 보면 로마법으로 볼 때 그 어떤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거잖아요. 유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간직해둬라 그렇게 명했다. 그랬더니 22절에 아그리빠가 그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이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뭐 자색옷이겠지. 자색옷이고 금색의 둥근 고리라든지 뭐 이런 걸 달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겉모습을 치장했잖아. 그 아그리빠 1세도. 그랬더니 그 헤롯 아그리빠 1세한테는 무슨 하나님을 보는 태양이 이제 이렇게 비춰버리니까 그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그리빠 그 왕의 위험에 비해서 바울의 그 모습은 되게 초라했겠지. 한심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뭐 이런 투로 말을 하니까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이 보는 이 사람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도 자기한테 청원을 했다 그런 말이야.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뭐 예수 때도 이랬지.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내기로 결정했다. 일단 사형당할 만한 일이 없었고 일단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바울이 직접 황제에게 그 상소를 했으니까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그 보내려면 상소 이유를 그 써서 보내야 돼요. 같이 동봉해서 보내야 된다고. 인을 딱 찍어서 보내야지. 그래서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소 이유를 써야 되는데 아그리빠하고 여러분이 자료를 좀 도와달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료를 좀 도와달라.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참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또는 2년 반 또는 3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잠자는 거 그것도 있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언약궤를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안티파터지 예전엔 아벡이었었는데 거기서도 조금 있었고 아무튼 여기서 2년간 머물면서 일단은 복음을 전하게 된 거는 맞아요. 복음이 원래 전해져야 되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이 어떻게 보면 로마화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이. 그래서 성경 66권을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겸익곡도각시는 바꿔줘야 돼요. 원뜻으로. 더 나아가서는 66권 자체를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돼요. 책이 아니라 생명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사도행전도 이것도 한 28장까지 있고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로마서를 들어가게 돼요. 로마서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4차 전도 여행을 27장부터 이제는 이제 26장에서는 아그리빠 2세하고 사도 바울하고 얘기하는 거 뭐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를 해요. 이걸 사람들은 간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만난 얘기인데 뭘? 실제로 만난 얘기고 그래서 일단 이게 다 지금 누가 말씀 개성이 있는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된다는 거예요. 누가의 관점에서. 근데 누가는 어떻게 보면 다락방 강화 안에 없었지요. 다락방 강화 안에 없었다고. 근데 마태하고 요한은 있었을 건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왜 마태가 다락방 강화 내용을 그냥 6월절 식사 개념으로만 얘기하고 그랬지 다락방 강화가 없어요. 없어. 그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을 사실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네 강하고 똑같아. 네 강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유프라테스가 아니라 피라트예요. 피라트는 열매예요. 파라. 열매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주면 그게 가장 큰 나팔소리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던 우리들이 깨어나고 일어서고 깨어나고 상태 부활, 첫째 부활의 참여자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